여러 가지 그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중에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결혼하는 문제, 성에 대한 문제,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모양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결혼한 사람도 또 재혼한 사람도 또 하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어떤 음식이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배경을 알면 훨씬 도움이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과거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특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문화가 많이 발전한 곳이면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현재 우리 이탈리아 그쪽에는 이 신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로마라든지 그 전체 안에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 안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면서 각자 자기의 습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화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었던 거죠. 다양한 문화와 그 가문에도 전통이라는 게 이제 각 가정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색깔은 다르죠.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 도시가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신전이 많은 거예요. 신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많았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신전의 주가 있다 그랬어요. 여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서 구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본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바알과 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보니까 신도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신은 바알이고 여자 신은 아스다이라고 하는 신이죠. 마치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것처럼 신들도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랑을 해야 열매도 맺고 비도 내려서 풍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산의 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처럼 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다산의 신이고 신들도 사랑을 해서 생명을 주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신전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은 뭐 하는가? 음행하는 거예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사자들과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방 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 있었던 이러한 신전이 있는 곳에 여사제들과 남사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신전이 있었고 사자들과 함께 그런 음행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어떤 것도 끊어야 되는지 어떤 거는 계속 해도 되는지 갈등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전부 다 신전에 올라갔다 나온 고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도살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전부 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다 못 먹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파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고기가 어떻게 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지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 그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만 먹느냐? 자기 집에서 양을 길러가지고 직접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있는 건 먹을 수가 없는. 왜냐? 우상의 신전에 갖다가 바쳐서 온 거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회에 생겼는데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 사람도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도 여전히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가 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는 뭐였냐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회의를 내렸는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는 구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하지 않고 그저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제사 금지. 제사하지 말고 피 있는 음식, 피채 고기를 먹는 것 금지. 그리고 나머지는 허용을 한 거예요. 왜 피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는가? 피 흘리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피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제사를 금지하되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교회 나오면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세례를 받으면 되고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로마 교회는 이런 게 보편화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이 모든 8장, 9장, 10장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유.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믿음의 자유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자유에 대한 이야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요. 이걸 먹는 것을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고 우상에게 바쳤다가 먹는 것을 우상에게 동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먹긴 먹는데 눈치를 보면서 먹는 거죠.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보면 나 믿어봤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답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본질. 성경에서 본질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본질은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외에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앙의 양심상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에서 1절은 되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식은 뭐래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지식은 뭔가 우리가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상에게만 제사하지 않아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중에서는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 먹으면 양심이 좀 그러니까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거는 자유롭고 나는 먹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사랑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이거를 불편하게 하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먹는 게 죄가 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먹는데 장로님이, 송집사님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지. 누군가 가치 있는 자 중에 혹시 나는 괜찮은데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먹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죄가 되는 게 아닌데 지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5절로 6절.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계시니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분명한 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는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저만 살아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살아겠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다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저희가 상가교회 있을 때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식당에 이제 앉아서 쓸 뭐라 그러죠? 식탁? 밥상. 밥상. 밥상이 필요했어요. 밥상. 4인용 밥상이 필요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막 알아가지고 어디서 이제 저렴하게 한 데가 있어 갔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사가지고 왔어요. 주일날 사가지고 오는데 저녁 시간인데 아무도 밥을 먹자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밥을 먹자는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됐는데 혹시 밥 사기 싫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일날 처음 저희가 이제 뭐 사러 갔거든요. 밥상 사러. 어디 알아봐가지고 안 되는데 장로님들 주일날밖에 시간 안 내니까 사러 갔는데 갔다 오면서 그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밥 안 먹는 사람일까봐, 밥 먹는 거 싫어할까봐. 그래가지고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떤 분은 주일날 외식 안 하는 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요. 주일날 제가 어릴 때 주일날 삼촌들이 다 장로님이시거든. 주일날 오시면 꼭 용돈을 안 주셔.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다. 엄청 싫었어요. 주일날 애기들 누가 오시면 그거 좋아하는데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래. 여러분 그런 날은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용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장로님들하고 그들은 혹시 제가 주일날 외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일찍이 안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서 그랬어요. 장로님 주일날 밥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설교 다 하지 못했지만 안식일의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럼 우리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점심을 왜 먹어? 먹지 말아야지. 막 커피도 막 타 먹고 그런 걸로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주일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다시 옛날로 옷 입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다고 막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선한 일에 힘쓰는 날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누가 와도 용돈도 좀 주시고, 주일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선한 일에 힘쓰는 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참 귀한 일에 바로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 달라요. 저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한국교회 전부 다 오후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저녁 예배 있었던 거 아시죠? 전부 다 저녁 예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집에 가다 다 밤에 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오후 예배를 드려요. 어떤 1, 2, 3부 드리는 데도 있지만, 그리고 가끔 저녁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밤에 고수 해가지고 전부 다 또 밤에 고수하는 분이 있고, 저희 매형도 밤을 고수하는 분이었어요. 밤을 고수하는 분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예배가 오후 순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밤을 고수하는 분인데 어떻게 바뀌었냐고 했더니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양심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은, 내 양심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양심이, 아시죠? 저 집은 왜 저래?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그런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그냥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애들만 나니까 말 안 듣는데 힘들죠? 한번 바꿔보세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신앙의 양심은 성경에 의한 양심이어야 돼. 보통 신앙의 양심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양심으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신앙 고백에 대한 공부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텐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양심의, 이게 첫 번째 등장이 양심. 이 양심이 등장한 양심은 성경에 하나님이 굳이 법이 아니어도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양심은 어디냐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그들에게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이단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만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있어요? 주일날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주일날 밥 먹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지 않게 생각하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일의 문제는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무슨 그걸 먹냐, 그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영재주의라고 해서 항상 영은 맑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고 그러고, 주일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보수,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자유. 성도 중에서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있잖아요. 그 도대체 태극기 부대도 있고 촛불 부대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세요? 교회 안에는 태극기 부대도 있고 촛불 부대도 있고 또 봉사 부대도 있고 주방 부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각자의 양심에 있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양심이 누군가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그거예요. 나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군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저는 진짜 신방 가가지고 식탁에 목사님도 맥주 드시죠? 하고 맥주 올라온 거 한 번 있었어. 난 진짜 신방에서 진짜 식탁에 올라온 걸 나는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온 거예요.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텐데, 그냥 수련회 가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셔. 그냥 그분은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드시나 봐. 근데 그게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물론 하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술을 마신다는 게 이게 지옥 갈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뻐하시네. 지옥 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성도 중에 장로님이, 그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몰래 드세요, 티 안 나게. 죄 짓는 거 죄를 짓는 건 아닌데 내 양심상
부끄러우면 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으면 하세요.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물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독일에 가는 독일 목사님들 다 드시더라고. 거기는 그냥 그 음료처럼 드신대요. 그러면서 드신다고 하면 저한테 줬는데 저는 물론 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유롭지만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혹시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것이다. 야,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이 말은 나의 양심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가? 연약한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불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인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으로 안다고 죄가 안 되죠. 이게 지식이거든요. 죄가 안 돼, 지식이야. 근데 이 지식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되냐면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항상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고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고기가 아니라 다른 기타 등등 내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가 내 삶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예.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중에 누가 볼 때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성도의 양심은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진리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가? 연약한 사람을 의식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의식하고. 나는 자유롭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항상 저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가끔 깜짝 놀래요. 시장에 가잖아요. 어느 꽃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화평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그냥 이 머리가 삐쭉 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를 화평교회 목사인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동네에. 하여간 제가 행동을 못 하겠어요. 행동을. 예. 운전하다가 누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창문 딱 내 욕하고 싶은데 화평교회 목사님이시 이럴까 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예. 지난번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차선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반짝거리더라고요. 우리 박성희 이사님 딸이야. 예. 그 제가 잘못했거든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엄마가 타고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화평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교회차 타고 있었거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삶에 자유가 있는데 성도의 자유는 연약한 자를 위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하는 것이 누군가에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누군가 나의 언어와 태도로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진리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판단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직